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부보 보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거지를 치유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싫어서 분명 그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아마 주동자를 잡아 가두면 그 소문이 잠잠해질 것이요 그들이 벌인 일도 사그라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5,000명 정도 되는 어마무지한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그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뭐죠?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셨다.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전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천하 만민에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든든한 인맥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집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를 행복하게 할 만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할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면서 위축되게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만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된 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이 복음이 진리됨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 옆에 이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그래서 서가지고 이렇게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몇 살이야? 40인데요. 어떻게 걷게 됐어? 이 사람들. 그걸 보고선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확고부동한 진리, 그 변화의 역사, 이것이 진리를 초월적인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이 사람뿐입니까? 하나님은 지난 2000년간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위협에 져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거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세상의 말을 듣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옳습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과 공회에서 오고 간 말들을 가서 이제 막 모두 다 알립니다. 남김없이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1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복음을 계속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보면서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뭐 힘센 줄 알았더만 다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위협하고 끝났어? 이제 뭐 일 다 끝났구나.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도들이 느꼈을 감정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들의 위협은 이렇게 막연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걸 말했을까?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죠? 아빠들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별일 없었어. 이제 감옥 갔다 왔는데 이제 뭐 많이 힘들었지.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그죠? 사도들도 이제 괜찮았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여기 와가지고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위협을 당했고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랬더니 그들이 또 어떻게 협박하고 일이 끝났는지 이거 다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도들에게 전해진 이 말이 사도들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들만 감당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닥친 위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될 고난과 핍박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함께 감당해야만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맞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한 몸이며 한 가족입니다.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는데
나 혼자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만 혼자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교회와 외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사도들의 고백은 뭡니까?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이거예요. 이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얘기할 거다. 근데 말이죠, 이게 사도들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우리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야, 너 자꾸 예수 전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때려라. 입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면 채찍으로 친다 할 때, 그러면 안전하겠다, 이제 안전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채찍이 싫으니까 전도는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한다 이거죠.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며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러니 마땅히 함께 이 고난을 감수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으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도들과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함께 주님의 종된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고난받고 우리는 멀쩡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 고난 안 받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돈으로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되겠어요. 우리도 복음을 다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뭐 이 정도는 그냥 견뎌보지 이렇게 얘기할 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보니까 뭐 얘네들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과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이제 약간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느낌인 거야? 잘 모르시겠죠? 요새 청문회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몇몇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인 멤버들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원형 경기장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TV에서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 보면 우리로 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압박감이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재판을 열지 않고도 사람을 잡아 가둘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사도들은 재판 없이 잡힌 거예요. 사도들이 뭐 거기서 뭐 재판을 받고 이렇게 유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즉각 법정 구속할 수 있는 그 즉각 현장에서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인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동네 마을회관에서 이장님하고 싸우는 거랑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장님하고 싸울 때는 이장님은 그럼 잘했습니까? 이렇게 좀 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감히 말도 못 붙일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과 재력과 인맥 이런 것들은 정말 위협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힘이 어땠는가 했더니 일단 권한이 굉장히 셌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권력은 재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아. 무섭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돈도 많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인맥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지금 경찰청장, 검찰총장 다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뭡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가? 우리 보면 이제 최민식 씨 나오는 거. 그런데 보면 이제 막 전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갖고 이 부장 난데 이렇게 하지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이게 좀 생각 안 난다. 무슨 김문수 씨인가? 누구지? 맞나요? 막 전화해가지고 하잖아. 저기 뭐 이번에 누구 잡혀갔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서 야, 너 좀 약간 뭐 마음에 안 든다. 어디 한번 콩밥 좀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지금 쫙 앞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으니 그 위협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도들은 어부였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그 가진 힘을 최대로 휘둘렀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그 위협은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안절부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원망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세상 단체 같았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말자 그랬잖아. 왜 그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넌 난리를 지금 만든 거야. 야, 그리고 야, 거기 하루 이틀 앉아있었냐? 왜 굳이 이렇게 세워, 그거를. 지나가시니까. 말 안 듣고. 야, 이렇게 세웠으면 이렇게 세웠지. 거기 가가지고 왜 그 설교를 하고 말이지. 조용히 좀 해. 넌 말이 많아, 너는.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 야, 재판받을 때 그 사람들 좀 비 좀 맞춰주면 어디 덧나냐, 너? 거기 가가지고 대놓고 말이지. 니네 말 듣는지 뭐가 옳은지 말해라. 너 잘났다, 아주.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넌 성격이 문제야. 그래가면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거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큰 핍박이 예상되었지만 혼란에 빠지거나 자중질환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온 환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별일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아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떤 분들이 보면서 약간 싱거운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실제 문제가 주는 고통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저기 사내들인데서 우리 뭐 핍박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잡아간다고? 아, 큰일 났네. 이제 뭐 그거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직장 어떡하지? 나 잘리는 거 아닌가? 이번에 취업했는데. 그러면 돈 못 벌면은 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내 자식들은? 걔들 굶는 거 아니야? 애들 굶어가지고 배에 쪽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빠 배고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 학비도 못 대주고, 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갔는데 막 채찍으로 때리면 어떡해? 살 찢어지고. 저번에 맞아봤는데 엄청 아프던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망하겠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두려움이 너무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근데 그 일은 이미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시작도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핍박을 당하기도 전에 괴로운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이 안 터졌어. 일이 안 터졌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안 했다고. 근데 이제 일어나기 전에 나 죽었어요. 하나님 왜 절 죽이십니까? 안 죽었어. 근데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떠날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진로의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은 내 인생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도 막 가져다줘요. 이게 어떤 두려움들은 딱 올 때 그냥 짜증난다,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나 죽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두려움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적인 문제들. 갑자기 빚이 막 2억 3억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억이 말이 2억이지. 제 스승님 성함이 2억이에요. 갑자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말이 2억이죠. 갑자기 2억 빚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죽었다.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모으고 1년에 1,000만 원 저축을 못하는데 2억이 빚이 생겼어. 인생 끝났는데? 죽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볍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런 두려움 딱 찾아올 때, 문제가 딱 생겨났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아직 안 망했다. 아직 안 죽었다. 아직 굶지 않았다. 맞아요, 여러분. 아직 안 망했어요. 그죠? 아직 안 망했어. 그리고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굶지도 않았고 애들 굶고 있지도 않고 두드려 맞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왜 못 믿습니까, 이거를? 이제까지 막 굶고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다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굶을 지경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굶어라.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쌀이라도 사다 주겠죠. 김치라도 갖다 대겠죠. 미리 걱정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를 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저도 걱정하면 걱정 전문가예요. 걱정하죠. 걱정 잘할 줄 알아요. 저도 아주 잘합니다. 걱정. 아주 프로예요.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걱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지? 그러면은 이거 1년이면 얼마도 못 벌지? 저축 못 하지? 1,000만 원 빚졌으면 이거 갚는데 한 10년은 걸릴 것이고 10년 동안 그럼 제대로 짜장면도 못 사 먹을 것이고 아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학원을 보내? 학원 보내면 뭐 몇십만 원씩 든다는데 어우 큰일 났는데 내 인생 망했다. 아주 논리적으로 걱정할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얼마든지.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갑자기 이빨 임플란트 해야 되면 어떡하지? 500만 원 죽었는데 이제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다. 왜 걱정 못 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만큼 벌고 있고 이만큼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는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논리적인데.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계산해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빼먹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먹은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생각은 허무한 걱정에 불과합니다. 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 약속인가요?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겨놓으신 약속 아닙니까? 뭐라고요? 너네 두 사람이 모였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네 옆에 같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논리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프로들이에요. 지금 돈은 없는데 직장도 없고 나이는 먹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는데 김치는 좀 모자란 것 같고 나는 망했다.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근데 생각을 이어가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딱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난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중간에 딱 바꾸는 태도를. 주님, 저는 지금 이제 이 직장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중간에 딱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걱정, 근심을 이어가지 말고 난 지금 돈이 없고 나이는 많고 지금 이제 겨울이 됐고 내년이 벌써 다가왔고 1년은 끝나가고 이제 애들은 크고 있고 그러니 나는 망했다. 아니요. 이제 그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 합력해서 근데 기도하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합력해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기도 했고, 혼자서 기도하면은 또 이게 금방 흔들려요.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기도 막 잘 하다가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다가 중간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문득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겠죠?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막 생각을 뿌립니다. 어떤 생각?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문득 나 지금 이거 벽에다가 그냥 충말충말 거리고 있는 거 아닐까? 문득. 그러면 또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찾아오는지 이거 나 지금 당장 이게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옆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붙들어줘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보세요. 딱 벌써 기도부터 다르잖아요. 응? 대주제요. 거의 대주제요 하는 순간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두 번째, 기도해도 이거 해주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성경에서는 헛된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다 딱 나오면 벌써 여기다. 바다 떠오르세요? 지금 바다? 드넓은 바다 딱. 파도가 막 몰아치고 막. 그거 딱 떠올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딱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사도들의 시대에도 온 열방과 족속들이 모여서 예수를 거슬러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인격 그리고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그를 거스르고 핍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한 가지 줘요. 그게 뭐냐? 세상은 원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딱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우리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딱히 뭐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싫죠. 왜요? 세상은
죄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은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확 찔러버리죠. 근데 이게 딱 찔리면은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이 똑같은 일을 해요.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반박하기 어려워.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 좋은 말들입니다. 이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반박하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 반박하진 않아. 대신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래서 너 얼마큼 살길래? 넌 잘 살아? 내가 보니까 너 저번에도 아버지랑 싸우더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비웃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상한 일당만 같이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욕먹고 뺨 맞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이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되겠어요. 도리어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지금 나한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무시당하나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좀 불편합니까? 친구들이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반박하기도 뭐하고 약간 좀 을의 위치에 자꾸 서게 됩니까? 기독교인들 어디 가면 좀 을이잖아요. 그죠? 뭐 얘기해, 야, 너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내가 그냥 성질 같아서는 가만두지 않는데 참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을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승질 내면 전도 안 될 것 같아서 전 화도 못 내고. 이제 참고 한번. 근데 말이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욕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그래서 막 비웃음 당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과연 헤로데와 본티오 빌라도는 이 도성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작당하여 주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삼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습니다. 이리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거. 표현이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이 걔는 예수님 손바닥이라고 할 걸.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가두면 사람들이 위축돼가지고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승리하시고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신자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그러면은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군왕들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무섭다, 난 망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체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야, 하나님 어딨어?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나와봐. 그래서 막 이렇게 고개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웃고 계신 거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웃으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무력하다고? 네 마음대로 다 된다고?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놈! 이렇게 하는 거죠. 꽝! 여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소리를 꽉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거죠. 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일을 행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악한 자들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 들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관용했다고 그랬어요. 코까지 차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이 대적했습니다. 10억 명이면 10억 명이라고 하고 그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남고 나머지 다 죄인입니까? 8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하나님이 대적하며 살았어요. 끔찍한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망한 겁니다. 이 인원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남은 인원이 이 인원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개가를 불렀겠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의 시도를 무너뜨리시고 도리어 자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자신이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리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모난 인격은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연합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통로가
될 겁니다. 진로의 막막함은 등불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허무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이요 우리 밖에서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는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우리 자식들이 보면 나를 얼마나 좀 안타깝게 생각할까? 아니요.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겠죠. 돈은 우리 인생 보장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장한다. 믿음을 갖게 되겠죠.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한평생 믿고 의지할 만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거죠. 안 망해요, 여러분.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하면 저한테 오세요. 안 망한 거 알아가지고 막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망하면 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신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생명을 맛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혹시 환난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의지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아멘. 자, 끝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뭘까요? 초대교회는 이 큰 위협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이 위협 앞에서 주님이 굽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시옵소서. 이것은 이들이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실제적인 필요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그냥 이 위협을 담대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좀 너무 무서운데 위협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와닿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고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협이 너무 큽니다. 위협을 좀 낮춰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큰 위협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좀 간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막 일부러 당하는 고난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의자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데 일부러 고난을 막 당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득불 당하는 것이지 일부러 막 고난 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피할 수 없을 때 부득부득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좀 구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찾아온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싶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막 뭐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굳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저는 굳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별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 제목부터 벌써.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정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기도라고 오히려 보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대통령 너무 멀고 저기 우리 구청장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 만나서 구청장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걸 구하겠죠. 실제로 그 사람이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까. 믿으니까. 근데 우리 왜 안 구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그런 확신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 하면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 찾으면 다 이겨내고 사울 봐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놈들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가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죽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히 갖고 기도 안 하고 이겨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당장 죽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게 솔직한 것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간절히 더 붙들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이 문제가 크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잡아먹히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덮게 만들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는 문제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주님 제가 고3인데 고3 때 이제 요거 고3 지나면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너무 그죠? 아니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만 끝나면 잘할게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직장 취업만 잘하면 잘할게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연애해서 결혼 잘하고 나면 잘할게요. 결혼하면 뭡니까? 애 낳으면 잘할게요. 애 낳고 나면 이제 애 좀 지금 이제 컸잖아요. 좀 더 크면 그때 잘할게요. 애 좀 크면은 애가 사춘기예요. 하나님. 애 좀 더 크면 잘할게요. 하나님 애가 고3이에요. 내가 고3 때부터 그랬잖아. 애가 고3이에요. 또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얘 결혼하면 얘 직장 취업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랑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 없고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몸도 아플 겁니다.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원래 그냥 이거는 고정이에요. 상수예요.
이걸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그때그때 큰 문제들이 있죠.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인생을 다 거기에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평안해진 이후에 교회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최선의 방어는 뭡니까?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그렇죠. 공격입니다. 이거 꼭 축구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한 걸음 더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뭐 누가 막 뛰어나가라고 안 했잖아요. 한 걸음만 버텨내고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손을 내밀면 병이 낫는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은 환난이 사라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했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환난과 핍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흔드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으심으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단번에 뛰어넘어 하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